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새날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침에도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은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주님께서 회당에 계시든지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늘나라의 그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시죠. 또 무리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또 이제 듣는데 주님께서 이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죠. 거기에 서서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 요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많은 그 호수 거기에 고기를 잡는 그 배가 두 척만 있었겠어요. 많은 배가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성경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이 보시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왜 그러면 이들은 마지막까지 거기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른 배들은 왜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그 배 두 척이 보이는데 다른 배들은 그 뭐 하고 있었을까? 그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물고기가 잡히질 않아서 먼저 그들은 들어갔는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잡아서 더 이상 채울 수 없어서 이제는 다 이제 정리하고 먼저 들어간 것인가? 그건 뭐 알 수 없죠. 미리 꽉 채워서 들어갔는지 아니면 상황을 보니 오늘은 이거 뭐 잡히는 날이 아니구나. 그래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배 두 척은 그래도 끝까지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잡히지 않아서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잡히는데 왜 우리만 못 잡을까 해서 끝까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오늘은 안 돼라고 포기하고 했을 때 그래도 한번 끝까지 잡자. 그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 두 배는 이렇든 저렇든 끝까지 남아서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죠.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러면서도 놓지 못하고 오늘도 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안 되나 보다. 상황이 이렇고 뭐 형편이 이런데 무슨 일이 될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박함 가운데 다른 사람은 쉴 상황이 되니까 쉬겠지만 형편이 되고 상황이 그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쉴래야 쉬겠지만 우리 인생 때로는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하루라도 쉬면 그 일들을 내 인생을 또 우리 가정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끝까지 또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한 두 배를 보신 거예요. 그 속에 간절함이 있을 수 있고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그러고 보면 이 배들이 이들이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를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나와서 그물을 씻습니다. 모든 배를 다 정박시켜 놓고 이제 여기까지 애써 스스로 위로를 했을 수도 있어요. 수고했다.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한 거야. 그래도 안 잡힌 걸 어떻게 하면서 위로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절망을 가졌지만 또 오늘은 그냥 그걸 삭히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 그물을 씻었을 때 그 그물이라는 건 어떤 그물이에요? 열심히 했지만 남은 건 지금 뭐예요? 찢어진 거겠죠. 뭔가 잡혔는 거하고 딱 걷어들이면 아무것도 없고, 때로는 쓸데없는 쓰레기들만 가득 찾는 그물일 수 있습니다. 그걸 또 건져내고, 그것 때문에 그런 쓰레기들이나 필요 없는 것들, 원치 않는 것, 그런 것들로 해서 그물이 또 상처가 나고, 그런 걸 지금 다시 꼬매고 다시 이제 회복시키고. 왜요? 다음을 위해서, 다음을 또 준비한 거죠. 어쩌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일 수 있습니다.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고 또 수리하고 또 내일을 또 준비하고, 매일매일 일상인, 지칠만도 한데 또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또 그 일들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그래도 뭔가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했던 그 속에 매일매일 되어지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을 그냥 허투루 살지 않고, 만약에 지쳐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건 뭐 내일 아침 일찍 나와서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하든지 하고 그 일들을 멈췄다면, 어쩌면 이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이 잡히든 아니든, 지금 오늘 무슨 결과가 있든 없든, 자기의 주어진 오늘 하루의 그 일상의 삶, 내가 해야 될 오늘의 삶이 있어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산 것이죠.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뭔가 얻으려고 하면 뭔가 그냥 하늘에서 뭔가 그냥 일확천금 뭔가 확 오기를 기대하는데, 어떤 기적이나 어떤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내 일상의 삶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게 사는 것이죠. 이들은 몰랐을 겁니다. 오늘 자기가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안 됐지만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또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이 준비가, 또 이 수고가 지금 곧 어떠한 결과를 그들에게 올지를 그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이제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제 가누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배를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배를 사용하기를 요청하세요. 아니, 지금 이들의 상황이나 형편이 뭐 좋을 때면 그나마 괜찮겠는데, 지금 상황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거기다가 다른 배는 일찍 포기하고 들어간 상황인데 자기들은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 있겠지, 어떻게 이럴 수는 없을 거야, 상황이 아무리 안 좋다 할지라도, 형편이 아무리 지금 시국이 이렇다 할지라도,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요즘 경제적인 형편이 안 좋다 할지라도 이 정도까지일까? 그러면서
했는데도 잡히지 않았을 때는 더 지치는 거죠. 마지막 기대까지 무너졌을 때는 더 지치고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에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또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 때, 때로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지. 다른 사람은 지쳐서 포기할 그때 그래도 내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헌신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라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이고 주님께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그때인 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땠어요? 지쳤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한 배에 오르신 거예요. 무대뽀로 올라가신 게 아니겠죠? 그들은 허락하지 않은데 아유, 니네도 몰라. 내가 올라갈래. 이건 예정된 거야. 그렇게 올라가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거기에 순종했을 거예요. 지친 몸이지만, 번거로운 일이지만. 왜냐하면 그 배를 이미 다 이제 정박시키고 그물, 거기 보니까 나와서에 나온 거예요. 그물을 다 씻었어요. 또 이 일들을 반복한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때로는 짜증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순종한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르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밤새 수고했던 그들, 지치고 실망과 절망의 그 배를 그들은 나왔습니다. 내일은 모를까, 지금은 다시금 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 배를 보면 밤새 수고했던 지침이 있잖아요. 그 안에 절망이 있잖아요. 거기에 실패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되돌아보면 실망과 절망과 실패로 가득 차 있어서 다시 돌아간 인생을 되돌아서 살아본다?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절망과 실패의 인생이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달라 하시면,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다고 그랬어요. 오르셨을 때 주님께서 오르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지금까지 절망의 배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실패의 배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그 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걸 내가 드릴 때 주님께서 오르시는 거예요. 오르셨는데 그 배는 누구의 배라고 합니까? 시몬의 배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 인생을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인생을 바꾸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그 배가 여러분의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절망의 배, 더 이상은 여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배. 그러나 주님은 그 배에 오르신 것이고 그 배의 주인이었던 그 시몬을 주님은 주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계속해서 요청하십니다. 헌신을 요구하세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 다른 대꾸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뛰라 하시면 뛰시고
가라면 가고. 어떻게 보면 기적은 이렇게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릴 것은 없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도 그렇게 형편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만약에 물고기를 달라면 할 수 없죠. 그죠? 아니면 여기서 무슨 다른 것을 요구했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배는 자기 배고, 이거 뭐 뛰는 거는 뭐 어렵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주님은 그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없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헌신을 요청하시고 또 내 삶 속에 결단을 요청하시는 것은 내가 못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못한다고 생각할 뿐이지,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내가 생각할 뿐이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고 못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게으름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못하는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안 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하라고 하시고 베드로는 기꺼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가르침의 이 주님의 이 시작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4절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여기서 마치셨다는 것은 무슨 설교나 가르침을 다 이제 끝나서 이제 마무리까지 하신 게 아니라 하시는 중간에 멈추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단어는 여기서 마치시고, 이 단어는 무슨 이 설교나 뭐 상황을 다 끝나고의 그 마침의 그 단어가 아니라 이 여기서 썼던 이 단어의 의미는 중간에 멈추신 거예요. 이제 준비가 된 것을 보신 것이죠. 무슨 준비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떤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이 먼저 그 인생을 바꾸시고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모든 우리의 성경은 통해서 보면 주님은 말씀일수록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 배를 빌리셔서 이 설교하시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그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설교가 만약에 저들에게, 무리들에게 더 관심이 있었다면 끝을 맺으셔야지. 끝까지 하셔야지.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늘의 관심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하나님 주목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선을 주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지금 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딱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했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죠. 누가? 특별히 베드로가. 왜냐하면 이게 아침이나 이런 경우는 이 고기가 낮은 데로 오고 어두울 때는 깊은 곳으로, 해가 지고는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 이치인데 지금 주님께서는 또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그 눈길을 딱 봤을 때 뭔가 특별한 말씀을 하실까 기대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동안 이제 지치고 지쳤으니까 뭔가 말씀하실래나? 근데 그 하시는 말씀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해본 이런 경험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그물을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1절에서 본 것처럼 그물을 깨끗하게 다 씻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찢어진 것은 다 이렇게 기어놓고 또 이렇게 수리하고 그래서 이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잘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아니 오늘 무슨 희망이 있다면 한번 뭘 해볼 텐데 이미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다 해봤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다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이제 오늘은 아니에요.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지금 하라고 하세요. 지금 당장 그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100% 잡힌다는 보장이 있다면 모를까? 지금 안 해본 것도 아닌데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껏 내가 안 해본 것도 아니고 해봤는데 내 인생 속에 그것으로 실패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는데 주님은 다시 도전하라고 하시고 다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4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5절서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목하신 베드로 때로는 우리에게 내가 기대하지 않는 또 내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가오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다가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실,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고 오늘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더욱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